말라. 자, 이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분은 이제 영국 분이세요. 젊은 시절부터 이제 간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병원을 드나들면서 경험을 많이 쌓았습니다. 특별히 2년 동안 이제 이집트 여행을 하게 되는데 간호 자선 단체입니다. 사랑의 자매회. 여기 들어가서 이제 간호학을 처음으로 이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853년입니다.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하고 영국, 프랑스 연합군과 이게 벌인 전쟁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게 크림 전쟁이에요. 자, 이 크림 전쟁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이제 부상을 당하고 콜레라로 목숨을 이제 많이 잃게 됐는데 격전지가 어디였냐 하면은 튀르키예 스쿠다리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부상 병동을 세워가지고 영국군은 물론이고 다른 적군까지 헌신적으로 치료를 해주면서 사망률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이로 인해서 이제 나이팅게일뿐만 아니고 메리 시콜 같은 간호사들이 매우 영웅적으로 또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난 후에 영국인들이 나이팅게일을 위한 대대적인 환영식을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그녀가 1856년입니다. 8월 15일에 아무도 모르게 이제 프랑스 기선을 타고 조용히 귀국해 버려요. 이게 이제 겸손함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함이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감명을 주었고 빅토리아 여왕 같은 경우에 이제 훈장까지 수여하고 튀르키예 황제는 고급 팔찌를 선물하기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그녀가 런던에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를 설립해 가지고 전문 간호사를 이제 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졸업한 졸업생들이 전 세계로 이제 파견되면서 간호학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자, 이분의 이제 헌신으로 영국이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데도 많은 혁혁한 공헌을 하게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교회가 많은 실패를 보고 있다. 자, 이렇게 나름대로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의 민낯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교회의 부정한 모습, 교회의 또 불의한 그런 민낯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지만 이제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좀 돌아가서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한 사람이 매우 사명이 막중하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데 아름답게 끝까지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이제 본문 바로 앞에 말씀이죠. 은혜를 나눴는데, 자,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라고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살펴봤죠. 특별히 세 가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첫째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두 번째가 예배 중심의 믿음이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행함이 있는 순종의 믿음의 모습이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나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으로 변해갈 수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서 귀한 구원 경륜을 그 경륜 속에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바로 좀 한번 들어와 보죠. 10절이죠. 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본 하나님의 언약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아멘하고 순종하고 말씀 따라갔죠. 자, 그런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땅에 뭐가 있어요? 기근이 있다고요. 특별히 뭐라 그럽니까?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가나안 땅은 아직 농업이 발달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근이 들면 거의 황폐해서 사람이 거의 살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유목민들이 기근 때문에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문제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행동이 문제예요.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했어요.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동기는 분명합니다. 잠시 기근을 피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기근을 피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가정의 문제를 만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거기 이제 11절에서 13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훌륭한 자세가 있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훌륭한 자세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두 말 안 하고 예, 아멘 한 이 자세잖아요. 자, 그런데 훌륭한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믿음에서 동떨어진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자, 당시에 애굽 왕 바로 파라오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으로 추앙받고 있어가지고 자신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거, 특별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도착해 보니까 애굽에 도착해 보니까 아브라함도 아하 지금 상황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내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돌아올 피해를 염려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한단 말이야.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분명히 믿음과는 많이 동떨어진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의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특별한 문제가 여기 하나 숨어 있다고요. 자, 그 숨은 걸 잘 찾으셔야 돼요. 자, 우선에 참고적으로 7절, 8절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했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요. 기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겠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이 창세기 12장부터잖아요. 그죠? 창세기 12장이고 자, 아브라함이 열조로 돌아가는 아브라함이 죽는 장이 몇 장입니까? 25장이죠. 12장에서 25장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말씀을 쭉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예배와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정의 위기가 오고 생존의 위기가 왔잖아요. 이 순간에 지금 예배와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지금 순간적으로 기근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생존의 위기가 찾아오고 아내를 지금 빼앗길 위기에 차가우니까 순간적으로 예배와 기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이 두 문제가 딱 무너지니까 치명적인 가정의 문제가 그냥 발생한 거예요. 14절 15절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결국에 사랑하는 아내를 지금 바로에게 지금 빼앗기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기는 이 사건, 단순히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이미 봐왔는데, 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말씀이 나왔죠.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삭을 낳기로 계획하셨다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사레가 지금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메시아의 조상을 낳는 게 아니고 사탄의 씨를 낳는 형편이 되고 말았잖아요. 자, 어느 목사님이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구원 경륜의 시각에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사탄의 시도다. 사탄은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히 이 여자가 이런 식으로 파멸되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이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시죠. 자, 오늘 딱 보시면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17절에서 19절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어 주심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브라함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 말씀에 오늘 동의를 하셔야 제대로 이제 말씀이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셔가지고 그곳에 가라라고, 그렇게 가라라고 명령하신 곳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심각한 기근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기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순종하면서 잘 걸어가요. 자, 오늘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잘 감당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기근이 발생합니다. 시험도 오고 고통도 오고 병마도 경험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미 모든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 올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계신다고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하도록, 왜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까지 하셨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여기 천지 차이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해답을 하나 드러내 볼게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까지 되기까지가 여러분 그냥 됐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세상에서 시몬으로 불렸던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몬에서 베드로까지 바뀌기까지 그냥 바뀌었습니까? 자칭 큰 자죠.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되기까지 어느 날 갑자기 되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될 때까지 연단의 시간, 준비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발견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이 다이아몬드 원석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깎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석을 쓰시는 게 아니죠. 원석을 쓰는 게 아니고 원석을 다듬어서 쓰신다는 거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경험합니다.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아하,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와 기도가 없었구나 깨닫게 되죠. 정신 차립니다. 이후에 조카 롯 때문에 또 마음 상하죠. 마음 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마누라 때문에 마음 상하고, 조카 때문에 마음 상하고, 환경 때문에 마음 상하고, 나라 때문에 마음 상해요. 그런 과정을 겪은 이후에 15장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강화시키는 말씀을 또다시 준다고요. 자, 봅시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 자, 5절로 넘어가게 되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6절의 말씀 보면 특별한 게 발견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12장의 말씀 받았어요. 12장의 말씀을 받고 15장에 이르렀어야 하나님의 믿음에 이제 바로 서게 된다고. 그 다음에 17장에 가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17장 4절 5절이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을 말미암아서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다고 해서,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바로 되느냐? 절대 아니다는 거 발견하셔야죠. 뭐가 필요하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릇 만드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 하면 이 사람은 감리교 교단의 창시자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감리교와 성결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국 국교회 목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하죠. 어머니가 청교도예요. 수잔나 앤슬리. 이 두 분을 통해서 경건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명문 옥스퍼드 나왔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공부를 좀 해보면 기독교 고전입니다. 방대한 기독교 고전을 매우 섭렵을 많이 한 훌륭한 학자이기도 한 분이 이분이에요. 자, 이분이 그런데 특별한 마음을 품고 미국 조지아주 선교를 개혁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고 열심히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막 벌어지죠. 자식뿐만 아니라 이게 따라다니는 수행원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수행원들이 모두 경험 부적격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존 웨슬레의 융통성 없는 목회 사역 때문에 선교 사역이 완전 내리막길로 치닫습니다. 그리고 웨슬레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러운 사건이 교회에서 터져요. 같은 교회에 소피에 홉키라고 하는 18살의 여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홉키가 아마 웨슬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홉키가 다른 남자 애인과 함께 가출을 해버립니다.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이 웨슬리가 홉키에게 성찬 참여 금지를 명합니다.
이에 홉키의 남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버립니다. 사역 자체, 교회 자체가 엉망이 돼버리고 도저히 사역을 계속할 수가 없어가지고 영국으로 도피합니다. 이후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회심 사건 경험하게 되고 모라비안 공동체를 방문하면서 차차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하, 내가 배운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본 게 다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신학 체계를 다시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연단 시간을 보내게 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감리교 부흥운동을 이끌면서 하나님 앞에 잘 정립된 모습의 웨슬리로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자 문제로 질투하던 웨슬리, 여자 문제로 질투하던 웨슬리가 위대한 전도자 웨슬리가 되기까지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믿음의 사람이 순금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 기근이요, 시험이요, 고난이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고난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엄청난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놀라운 영광이 있다는 것,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눈이 크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놓여있는 기근, 바로 눈앞에 놓여있는 고난과 시험, 고통만 이거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주 예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은혜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데 기근과 시험과 고난과 고통, 병마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까딱 자문하면 기근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나?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실까? 내가 고통과 내가 병마 속에 지금 이래서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된다고. 자, 1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자, 여러분, 사레가 바로의 후궁이 돼서 잘못하면 구원 역사의 이 모든 지금 흐름이 다 깨지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개입하셨다는 소리는 뭡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셨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임마누엘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예?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언약 말씀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들을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동일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던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뿐만 아니죠.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도자기 장인이 말이에요. 도자기를 굽는 과정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도자기 장인이 도자기를 굽는 과정에서 가장 긴 시간을 들이는 순간이 어디냐 하면 흙을 빚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자기 장인이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심혈을 기우는 그때가 이 도자기를 직접 빚어내는 이 순간이 아니고 도자기를 가마에 넣는 그 순간부터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불이 너무 약하잖아요. 가만히 넣어놨는데 불이 너무 약하면은 도자기의 형태가 깨진답니다. 그리고 불이 너무 강하면 그릇 자체가 깨져 버린대요. 그래서 도자기 장인은 가마 앞을 절대로 떠나지 못한답니다. 온도를 살펴야 되고 시간을 재야 되고 불의 상태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릇이 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그릇이 불을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연단하는 불 앞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연히 불 속에 이게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빚어지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불 속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계속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단의 불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황의 변화, 상황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 불 언제 그칩니까? 주님, 불이 언제 꺼집니까? 이거 묻는 것보다 이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실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이 사라질 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고난이 사라질 때 완성되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성숙해지는 거고 고난 바로 뒤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주님의 귀한 의도 꼭 기억하시고 기근 속에서도 시험과 고난과 병마 속에서도 예배와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